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되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기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출퇴하 중에 있어 이 모임 가운데 함께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된 교회로서 믿음과 사랑과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자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며 이후에 또 함께할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영으로 부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번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눈을 뜨고요. 한번 암송하시거나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고 가능하면 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해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꼭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되새기며 함께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1번째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9장 38절을 읽고 4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가족 무덤이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다큐멘터리가 반영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이해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다큐멘터리는요, 1980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매장 동굴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어로는 The Burial Cave of Jesus라는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2007년 2월 26일에 여러 개 방송에서 동시에 방영이 됐어요. 월드 디스커버리, 우리 잘 아는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영국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영국의
4 채널 4에서 반영이 되고 캐나다의 비전 채널 그리고 이스라엘의 채널 8에서 동일하게 일제히 반영이 되면서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2005년 6년에 그보다 좀 더 앞에 그 가론 유다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거든요. 다빈치 코드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셨어요? 이 다빈치 코드 영화가 뭐냐면 영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을 해서 막달라 마리아랑 자식을 낳고 쭉 잘 살아서 그 후손의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후손의 계보를 찾아서 뭐 추적하는 어떤 뭐 그런 스릴러물 뭐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다빈치 코드가.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성혈과 배라는 어떤 소설책의 근거에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성혈과 배의 모티브를 제공한 게 가론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신약 외경 중에 이단적인 문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죠. 그 영화랑 어떤 연속 성상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예수님이 안 죽고 살았는데 그 가족의 무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사람이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를 제작한 타이타닉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제임스 카메론이 이것을 만들었고 제작자는 야코보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론은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작품은 허구가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고고학자들, 고대 문자, DNA, 통계학 전문가들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서 3년 동안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다큐멘터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1980년에 이스라엘 성진 예루살렘에 지난번 앞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그 북동쪽에 있는 탈피오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2000년 전에 동굴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 무덤이 예수의 가족 무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인 것이죠. 이 무덤 안에는 10개의 석관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그 10개의 관 가운데 6번째 관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비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니까 이 글씨가 발견되었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뼈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뼈들을 조사하니까 DNA가 다 일치하면서 한 가족이더라. 그래서 이게 예수의 가족 무덤이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무덤을 발견하고 연구해온, 실제로 이 무덤을 발견한 고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모스 클로너라는 사람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그 비문에 적힌 이름들이 예수님 당시에 기원 전후 시기에 유대인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발견된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잘라서 말했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나타나면서 언론에서 이제 가지각색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일간 신문 중에 예디오트 아하로노트라는 신문은 이 다큐멘터리는 명성 있는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다큐멘터리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포스트는
고고학자들은 다큐멘터리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문은 이 무덤에 대한 최초의 발굴 보고서를 쓴 고고학자 또 아모스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까 아모스가 반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모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셉, 마리아, 예수 등의 이름이 그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면서 그 근처에서 또 다른 무덤에서도 몇몇에서도 요셉의 아들 유다라고 한 새겨진 그런 관들이 발견되기도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카메룬이라는 감독은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그 발견된 10개의 관에 쓰인 이름과 유골에 대한 DNA 검사를 한 결과 이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말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예수의 가족 무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유명한 성서 인류학자인 조지아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여성의 약 48%가 사용했던 이름이 메리엄이 이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구약의 미리암이나 혹은 미리암이 신약에 오면 마리아라고 사실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미리암이나 마리아 혹은 술룸치안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나 예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반박하면서 조지아스 박사는 예수의 식구들은 이 가족묘를 꾸밀 만큼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만약에 예수의 가족묘가 실제로 있다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가 살았던 나사렛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니까 카메룬 감독은 자신은 기독교 교리를 훼손할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진 것이죠. 우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단체들은 미국 내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것을 반대했고 금지를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메론 감독과 제작자 심차 야코비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근데 상당히 또 상업적인 추구를 했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책도 써냈습니다. 예수의 가족 무덤이라는 책도 출간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인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조차도 있는가 반면에, 예수가 2000년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은 있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거나 부인하고자 하는 이런 수많은 움직임들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성경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분명히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수습이 되어서 장사가 지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대놓고 따라다니지 않았던 니고데모나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오늘 다시 보면 요한복음 19장 40절을 그 앞 위에 내용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전에 한번 혹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몇 번 들으셨는데 유대인의 장례법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법은 그냥 한번 죽으면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장을 치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동굴을 파고 그 동굴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살이 다 썩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잘 추스려서 뼈만 납골을 하는 2차 장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장례의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온전히 마친다라는 건 우리처럼 우리 요새 3일장 이런데 옛날에는 7일장 이러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3년상을 치른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장례를 온전히 치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나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따를 수가 없고 따르기 싫으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 기회가 되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앞서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석관은 그러니까 1차 매장지,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묻히셨다고 하는 1차 매장지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이제 2차 매장지인 거죠. 뼈를 추스려서 뼈를 납골한 납골묘의 그 석관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1차 매장으로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성지순례 장소가 있지만 그것도 사실 정확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고 또 그것에서 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무덤이 한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조차도 사실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렇다면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은 애써 사실 고백하고 있고 사실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요 가장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하셨거나 아니면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숨은 붙어 있었더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를 살리고자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그것으로 소설을 만들고, 그것으로 영화를 만들고, 그것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 처형에서도 분명하게 강조가 됩니다. 어디서 강조가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그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처형을 빨리 끝내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의 방법이었거든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빨리 쇼크사에서 죽을 수 있도록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는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시신에 상처가 났을 때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어떤 죽음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고 표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의 견해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라는 듯이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다 마치고 지금 대요리 문답을 보고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요리 문답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개혁 신학을 강조하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41문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는 예수님은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답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척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뻔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셔서 장사 지낸 바 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형벌과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형벌과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벌과 저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치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더 이상 형벌과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이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이고 영혼의 성화를 위한 그 훈련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훈련의 가장 마지막 과정이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분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은 주님과의 그 온전한 신비한 연합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수단, 그 어떤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이제 무덤에 묻혀서 땅에 묻히는 그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는 건 슬프잖아요. 슬프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단 잠시 헤어져야 되니까, 떨어져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고 그것은 우리에게 물론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나 형벌, 그 저주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볼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혹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장사 이후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영어 사도신경에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구는 다른 구절들만큼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이 사도신경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도 여러 버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초기의 버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와 근동 양식의 사도신경에서는 대체로 매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은 언급은 하지만 음부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아켈레이아 양식의 사도신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직접 찾아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도 이제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 대략 주 390년경에 있던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이 이제 처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얻구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여왔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견해가 있고 그 견해는 교단들마다 실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보통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로 인페라라고 하는 이 음부 혹은 음부라고도 번역되는 하데스 혹은 지하세계 혹은 저승 혹은 때로는 죽음이라고도 이 단어는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볼 것인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음부, 수올, 그죠? 혹은 하데스라는 표현을 써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할 것인가, 땅속, 지하세계에 내려가셨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음 혹은 저승에 가셨다라고 볼 것인가.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앙의 입장에서는, 우리 장로교 전통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정말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어구가 빠진 건 사실은 좀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때 사실 여기에서 엉뚱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 사도신경이 초기에 이 내용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말 사도신경을 처음 번역할 때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빼고 사도신경을 우리말 사도신경은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가지는 견해인 것이죠. 로마 캐톨릭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셨냐면 연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페라를 연옥 혹은 림보라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림보라고 부르는데 그 림보에 내려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 구절로 이제 여기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으면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전 성경에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입장에서는요, 로마 캐톨릭의 견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셨다고요? 연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옥에 내려가셔서 무엇을 여기서 이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서 이 옥을 연옥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연옥에. 그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무엇을 전파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들도 그 연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 우리 기독교도 개신교도 장례식 때 죽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회는 죽으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죽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회는 이 연옥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부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하면 그러면 죽은 내 가족이 연옥에 있는 가족이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판 게 뭐예요?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그런 교리가 생길 수 있었던 근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연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요 죽으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이들은 연옥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그 낙원에 그 영혼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요 구절을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한번 쭉 견해들을 일단 쭉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를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렇게 연옥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개신교에 들어와서 이 천주교의 어떤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는 요 내용이 변형이 되어서 제2의 기회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서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제2의 기회설도 성경에서 사실은 언급되고 있지 않고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공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덤 속에 그 육체는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이걸 음부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음부 이것을 지옥이라고 보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낙원이라고 했으니까 낙원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건 인정할 수 없으니까 성공회는 죽으시고 그 영혼이 음부. 근데 이 음부는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인들의 영혼에 거처인 낙원에 내려가서 진리를 보다 더 완전하게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낙원에서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공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견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낙원에 있는 영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감옥. 낙원을 감옥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뭔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를 이제 주장한 칼빈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절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지옥과도 같은 그 지옥의 고통을,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개혁파의 통상적인 견해는 이 문구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겟세마나의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극심한 죽음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었고 주님이 그 지옥을 맛보셨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겪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과 그 고뇌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사님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만 올려서 안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돌아가네요. 75도로 해놨는데.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크게 네 군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포함해서 4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일단 좀 살펴보죠.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9절이에요. 에베소 4장 9절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땅 아래 곳으로 예수님이 내리셨다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지옥 강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근거의 구절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 아래 곳을 그 음부 혹은 지옥과
동일어로 그렇게 간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오늘 시간 때문에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지만 이 에베소서 4장 9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대비해서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죽으셔서 땅속 지하 세계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하늘 아래, 이 땅 아래에 주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에베소 4장 9절에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또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 혹은 전파하시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음부 혹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내려가신 사실과 그 목적을, 그래서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혹은 연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 영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은 감옥입니다. 이 감옥을 어떤 이들은 연옥이라고 해석하고 이 감옥을 지옥이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영적으로 갇혀 있는 자들,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그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나 제2의 귀회설, 죽음 이후에 지옥이나 연옥이나 지옥에서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고 베드로전서 4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표현과 아까 베드로전서 3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하고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지금 둘 다 베드로전서인데 이 베드로전서의 두 구절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옥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음부나, 그러니까 그 연옥이나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금 실제로 죽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해할 것인가? 근데 이 베드로전서 4장을 앞뒤로 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쭉 이어지면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금 살아서 지금 범죄한 자들,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것을요,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은 지금 죽어 있지만
지금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냐면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복음을 그들이 듣고서 지금은 죽어있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이 죽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연옥이나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은 죽어있는 그 자들. 지금 죽어있는 그 자들에게도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과 행위에 따라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죽은 자들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 죽은 자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일 수도 있고 혹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로 31절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시편을 인용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행전 2장 31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 아니냐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두 번째로 죽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없으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연옥이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의 가장 마지막 단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그 최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자신의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신적인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육신하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낮아지심은 율법과 저주에 굴복하시고 수많은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일생을 고난으로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순종과 그 죽으심의 마지막이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 지내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예수님의 그 비하, 낮아지심을 그 일반적으로 5개의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장사 지낸 것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장사 지냄을 통해서 온전히 그 음부에 내려가시는 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의 5가지의 단계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새벽에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못 보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더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비하의 죽음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마지막이 예수님의 땅 속에 묻히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신 것까지가 그 예수님의 비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유래했던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의 마지막의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죄의 형벌의 일부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마지막 형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마지막 형벌을 온전히 당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의 땅 속에 내려가시는 그 음부의 고난을 주님이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덤, 음부에 계신 것도 분명히 비하, 낮아지심의 한 부분이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그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죄의 형벌을 온전히 당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을 겪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육신이 온전히 다 썩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매장은 땅 아래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 비하의 가장 마지막 모습, 시체의 매장은 그 죄인의 비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다시금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죽음을 겪고 땅속에 내려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살리시고 우리가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 음부에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표현을 같이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한글로 된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사실은 천주교회나 다른 교파에서 그 구절을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같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지하라는 세계 어떤 특정한 장소, 연옥이나 지옥이라는 장소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내려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지옥에 내려가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지옥의 고통을, 그 영적인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제9식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죽음과 장사 지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철저한 그 지옥의 고통을, 그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뭐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그냥 3일 만에 살아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뭐 대단한 거야? 하나님인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잠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온전히 겪으시고 맛보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 대목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지옥을 경험하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양 같이 함께 불러보고요. 우리 또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가두네 예수 내 구주
무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에게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겪기 위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며 그 지옥의 권세 아래 잠시 동안 놓이셨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또한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이 내용을 잘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셨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인사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